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 하나님의 은혜된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뭐 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것도 이렇게 하면 비디오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9절부터 봉독하고요. 우리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거든요.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변화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변화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 어쩜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먼저 사울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들도 과연 변화는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이런 것 좀 변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죠.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요,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나는 이런 것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단점으로 존재하는 것, 내가 느끼는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 단점을 조금 더 명료화시키면 우리 성격이라고도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성격은 소심해서 말이야, 적극적인 것을 나는 조금 바꿔보고 싶어, 고쳐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말투가 이제 명령하는 말투지만 조금 부드럽게 해봐야지. 그러면서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좀 부드럽게 해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 성격은 너무 급해서 조금 컴다운하고 조금 천천히 혹은 인내하며 해봐야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삶에서는요, 변화받고 싶고 고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바꾸고자 하는 시도를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아마 모두가 다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바꿔보려고 했던 시도들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행동해보기, 말이 없는 사람은 조금 말을 해보기,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나는 오래 참아보기, 아니면 나의 단점을 통해서 나는 이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의 상호작용들을 해보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걸 경험한다라 그래요. 사람들이 야, 나는 노력했지만 잘 안 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언제 더드냐 하냐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단점이 뭐 어렸을 때는 없었겠습니까? 뭐 초등학교 때 없었겠어요? 국민학교 때 왜 없었겠어요? 중학교 때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를 조금 더 성찰해가는 성숙한 시간이 되면서 대학생이 되어서 고쳐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살면서 바꿔보려고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난 안 돼. 나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계발서 보면요. 우리 성격 테스트 유형이 있죠. 무슨 뭐 4가지 컬러로 만드는 거, 뭐 MBTI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격 유형만 해도 막 수십 가지가 됩니다. 수십 가지를 했는데 수십 가지를 통해 내 성격을 알아보고 내 성격을 따라서 고쳐보기도 하고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요. 페이스북에서 성격 테스트 유형을 유효하지 않은 걸 막아버렸다 그래요. 그 정도로. 왜 그러냐면 사용자가요 8,700만이라는 사람이 성격 테스트를 하면서 그 자기의 개인 인포메이션을 넣으니까 개인 인포메이션의 도용의 위험이 있어서 심지어 이 페이스북 같은 데서 성격 유형을 막아버렸대요. 자,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만큼 관심이 있다라고 하냐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어떤 데 관심이 있습니까? 성격 유형 말고. 요즘은 성격 유형이 다양해졌지만 다양해지기 전에 외국의 성격 유형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뭐가 유형이었어요? 혈액형. O형은 어떻다더라. 벌써 딱 생각이 나시죠? A형은 어떻다더라. B형은 AB형은 어떻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바꾸고 싶은 단점들이 있고 변화시키고 싶은 모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성격 탓, 성정 탓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출판된 책이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이제 개인의 사람의 성격에 대하여 작년에 출판된 책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게 됐는데요. 한 책에서 이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정해져 있어서 사람들은 대부분 변화를 원하지만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이게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래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작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들도 있고 있지만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이 그렇다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왜곡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된 시대를 살아가냐면요. 예전에는 얼굴은 못 바꿔도 성격은 바꿀 수 있다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철학이 많이 만연했던 어떤 그 중세 시대를 가보면요. 철학을 가지고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요즘 시대는 성격은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무엇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얼굴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생김새의 얼굴은 성형수술을 통해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얼굴을 못 고쳤고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 시대는 거꾸로 뒤바뀌었어요. 성격은 못 고치고 얼굴은 고칠 수 있다의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정말 왜곡된 시대를 저는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요?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변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든 성정이든 나의 습관이든 우리 모두는요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변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아까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사울이 개종된 순간 이후에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것처럼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돼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변해?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도 변할 수 있을까요? 둘째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정답 먼저 말씀드렸죠. 나는 변할 수 있다입니다. 왜 변할 수 있냐고요? 그 비밀을 사울을 통해 발견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사울이요, 변화되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왜 변화되었냐면요,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주님을 따라 살기 시작되었을 때 그 삶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울이 갑작스럽게 그의 인생이 변했던 거는 원래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그의 인생이 자기 뜻을 내려둔 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더니 변하더라, 이 얘기예요. 바꿔 표현해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 생긴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잖아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계시니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니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이런 이유 해볼까요? 목사님, 우리 정해진 성정이 있고 성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바꾸기가 쉬워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바꿀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안 바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걸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사울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변화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부르짖는 사람을 그 사람을 결박하는 자가 이 사람이었는데 붙잡아다가 고문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증거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었더냐. 근데 왜 전하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더 힘있게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당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당혹하게 되었습니까? 너무 쉽죠. 원래 얘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좀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 그것을 원래 알던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겁니다. 이걸 보면서요,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자들마다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주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보통 우리가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속된 말로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들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미친 사람. 그러다가 미친 사람을 조금 더 하면은 뒤에가 사람이 좀 짧아지죠. 남자냐 여자냐 이러면서 이게 그 말이 그렇게 되죠. 자,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런 미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하는 건데요. 그런 행동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경험하는 성격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난 무조건 화내야 돼. 이런 상황이면 나는 소리 지르고 말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고,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각 사람에게 처한 상황에.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가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떨 때로는요, 너는 나가서 복음 전해라 막 이래요. 제 경우 한번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너는 기타 들고 저 역에 나가서 너는 찬양하고 복음 증거해라 그래요. 하나님,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그래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나한테 그러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그럴 때가 있고요. 또 너는 가서 이 사람에게 너의 잘못을 너는 용서를 구해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용서를 구해라 할 때뿐만 아니라 너는 용서해 줘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럴 때가 아니라 이럴 때도 있어요. 내 재정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내가 나에게 주신 얼마 안 되는 정말 마치 과부의 두렙돈, 이게 내 생활비의 전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상황과 나의 성격과 나의 행동 거치와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 그 행동을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쟤는 이상해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쟤 변했어예요. 우리 변했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제 친구가요, 친구 녀석이 저를 잘 아니까 옛날 비포 크라이스트입니다. 제가 흥청망청 노는 걸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랑 가지고 제 교회에서 제 친구들을 데리고 놀러 가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놀러 가자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저였고, 일찍 가려고 하는 사람은 뭐하러 일찍 가느냐, 더 놀자 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미국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친구가 미국에 놀러 왔어요. 미국에 놀러 왔는데 얘는 옛날에 저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같이 뭐 술 한 잔도 걸치고 그러면서 옛날에 놀았던 그대로 놀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놀았겠어요? 안 놀았겠어요? 안 놀았으니까 변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안 놀았어요. 놀지 않고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삶이 아닌 것 같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살아간다는 건 이런 삶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얘가 벙쪘나 봐요. 그랬겠죠. 벙쪘겠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당혹스러웠겠죠. 당혹스러워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서 지냈거든요. 저희 집에서 지냈으니까 저는 내가 찾을 테니까 너는 알아서 내 차 갖고 가서 놀아. 나는 관심 없으니까 너 원하는 대로 해라고 말했거든요. 그럴 때 하루는 잘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와서 이 얘기합니다. 너랑 같이 너네 목사님 좀 보러 가자. 이를 얘기를 해요. 너 목사님 좀 보러 가자.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너네 목사님이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를 데리고 저희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데리고 찾아갔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걔가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던 제 이두아가 아니에요. 제가 변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저렇게 변합니까?를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변한 이유들을 그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변화는요, 여러분들의 변화는요, 내가 변화하고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바꾸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겠지만 정확한 느낌은 누가 받는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야, 쟤 변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변했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들어봤다라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요, 그때가 사람들에게 변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예요. 왜요? 상상 이상의 일들을 하거든요. 종잡을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사도 바울, 오늘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달은 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 살았더니 사람들에게 제 변했다, 당혹스러움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을 당혹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변해야만 해요. 나는 변할 수 있냐 없냐를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변했다. 변했다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 성격이 이래서 힘들고요, 내 말투는 저래서 힘들고 성정은 이래서 힘들어요. 여러분들 성격 때문에, 성정 때문에, 내 에너지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고민하지 마시고 그 고민하실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십시오. 그것을 행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변하고 싶지 않아도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쟤 달라졌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이미 집사님 오셔서 제이미 집사님을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이미 집사님의 개인의 경험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은혜 받으러 이제 우리 사역에 참여하셨죠? 한 사역에 참여하시고 나서 은혜를 받으시고 나서 평상시 본인의 행동대로 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행동대로 내 성정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 내려가서 다르게 얘기해 봐야지.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변했다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말 변해볼게요 라고 하는 노력도 좋겠지만요, 그거 이전에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만 듣고 그것을 행하면요, 우리는 사람들이 쟤 이상하네? 그런데 변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당혹스러운 건데요, 당혹스러움이 오늘날에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화될까 말까 고민도 하지 마시고요, 변화할 수 있네 없네 힘들다 마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변화되셔야 합니다. 누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랐을 때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변화할 수 있어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그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사울은 가다가 정오의 빛과 같은 그 주님을 만나가지고 저랬지. 저런 일 있으면 나라도 믿어요. 나라도 믿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몇 번 보여주셨습니까? 기적을 수도 없이 보여줬는데 그 기적을 보고 믿지 아니하였던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기적을 시로와 두로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문제는요, 기적과 이사를 내가 보았냐 안 보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예수를 믿기 위하여 열려 있는가예요. 그러면요, 예수를 마음을 열어 믿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변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변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면요, 변화는요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변화라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은요 언제든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복음 전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교회 헌신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헌금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용서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나의 변화는 눈앞에 놓여 있는데 나는 변화를 안 할 수 있는 멈춘 답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언제요? 내가 그것을 안 할 때라는 거예요. 안 할 때. 사울은 그것을 했습니다. 사울은 그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세상을 당혹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세상을 당혹시킬 수 있어요. 세상을 정말 당혹하게 할 수 있어요. 야, 저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 야, 저 교회 보니까 정말 야, 기가 막히게 하네, 이럴 수 있어요. 그 기가 막힘이 인간적인 기가 막힘일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기가 막힘은 그 기가 막힘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들 정말 저렇게 살아가네.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는요 정말 성장과 습관과 상관없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하고 4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하고 4절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사울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나는 변화되었다라는 것들과 똑같은 개념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디모데 전후서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보이십니까?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자기를 모집한 사람에게요. 병사는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상전,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사람의 명령을 받는 게 병사예요. 디모데에게 병사처럼 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너를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 위해서 너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때, 그때가 언젠가냐면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너는 그렇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네가 그런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삶이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이기를 깨달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이 말을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병사로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너를 모집한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딘가 모르게 변화되어야 해요.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될 수는 없겠죠. 어느 순간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차며 항상 변화되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 변화를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리스도인은요,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이 맞아요. 변화돼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성장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맺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갔는가? 그들의 성격이 한 번에 변했습니까? 제가 볼 때 사울이요, 굉장히 성정이 급하고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성격과 성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우리 마가와 싸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요, 그런 일들을 통해 그의 성정은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정을 따라, 성향을 따라, 상황을 따라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대로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었어도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그 사람을 바꿔가시고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맨날 우리가 노력해봐야,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도모한다고 해봐야 우리 육신의 변화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 영의 변화는 없습니다. 영의 변화가 없으면 어떤 변화가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영적인 변화가 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정에게, 자녀에게, 직장 상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십시오. 영적인 변화의 영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성적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용 문구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사회학자들 중에서요, 우리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성의 가장 핵심은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능력이다라고 그래요. 인간이 정말 인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해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이 책임지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 인간성이라고 얘기해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것이 정말 인간다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정말 인간다움은요, 정말 인간성이 나타나는 것은요, 언제 나타나냐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것을 선택할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답습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방법은요, 창조주를 선택하며 창조주가 말씀하신 것을 선택할 때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인간이 나타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변화를 여러분들 안에서 찾지 마십시오. 상황 가운데 찾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 집안 사정이 이래요. 목사님, 내 재정이 이래요. 내 성격이 이래요. 하나님,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처리들을 해야 될 것들이 이래요. 여러분들, 그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그 행동을 할 때 그 여러분들의 삶은요,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로 변화돼요. 그래서 인간이 계획한 일들보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 변화가 바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변화돼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오늘 예배를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행동과 생각과 도전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어떤 방법을 모색할 때가 대화가 필요할 때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비즈니스와 비즈니스가 어떤 일들을 타개할 때 대화가 필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변화를 위해서 그 방법을 모색하고 나에게 있는 상황을 타개하시려면요,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사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시고 대화를 시작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쟤 변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겁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그래서 시선이란 찬양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 찬양 함께 하면서 나갑니다. 우리 바로 들어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역사가 되고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변화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셨고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생각나게 하셨고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한 사실은 변화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때로는 성격 탓하며 우리가 상황 탓하며 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빚어가시려고 하시는 우리 조물주 하나님의 그 빚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 변화의 영역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한번 하나님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방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며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변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사울이 그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의 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처한 모든 일들 속에 그가 올바른 것을 선택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선택했던 것은 나에게 주님 되시고 나에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그가 순종하며 그가 선택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 세상은 당혹스러운 하나님, 세상은 그가 변했던 것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되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직장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나의 인생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속에, 아니면 개인의 문제들 속에, 아니면 나의 죄악들 속에, 아니면 나의 습관적인 중독 때문에 하나님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변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화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오늘 내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변화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변화된 사람들, 변화된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변화된 성도, 변화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